오늘 본문 43절부터 51절 말씀이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5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인도라는 단어에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수백 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인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인도라는 공통된 단어를 선택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잘 살려서 번역한 영어 번역본이 KJV 번역본이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원어와 또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KJV 영어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번역본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이 원어적인 의미와 또 KJV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인도에 대한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도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지도라는 단어가 1번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인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면 인도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또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52절 말씀해 보시면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에 인도라는 첫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제가 좀 여러분을 이 인도라는 말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히브리어도 조금 써보았고 영어도 좀 써보았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았으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인도라는 그 단어, 첫 번째 인도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는 보시는 것처럼 여행을 시작하다, 옮기다, 떠나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KJV 번역본에서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go forth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lead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bring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단어에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KJV 성경이 좀 잘 번역한 것 같아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go forth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와 연결시켜서 의미를 보면 출발하다, 또 어떤 장소에 가게 하다, 어디로 향하여 나가게 하다, 벗어나다, 떠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떠날 수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첫 번째 인도하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좀 떠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데 도저히 나에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첫 번째 의미, 벗어나게 하시는, 출발하게 하시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 위기 가운데서 출발하게 하셔서 평안의 자리로, 주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역시 52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도라는 단어가 인도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이 지도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나하그라는 말로 번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그라는 히브리어는 이끌다, 여러 가지 몇 개 뜻이 있지만 이끌다라는 뜻이 대표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이 나하그라는 히브리어를 가이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라는 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에,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갈 때에 우리를 안내해 주는 역할, 가이드, 다 우리는 그런 경험, 가이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안내자,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안내하는 그 코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안내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안내자로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안내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지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지시하는 곳은 언제나 승리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 삶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한참 갔는데 이곳이 아닌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곳은 완벽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갈 바를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주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한 예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향한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깨닫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는 것인가? 새로운 선교지가 마케도냐인가? 라고 깨닫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길을 선택하고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내하심의 은혜를 누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렇게 결정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간증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안내자로서 가이드로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도하심의 세 번째 의미는 5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인도하심을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을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5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여기 인도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나하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하라는 히브리어는 보셨던 것처럼 이끌다, 안내하다는 뜻인데 KJV 번역본에 보면 리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그 나하라는 히브리어와 연결시켜서 의미를 살펴보면 앞장서서 이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리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리더해 간다, 누구를 리드하다 말 쓰죠. 그래서 누구 무엇을 지휘하다 또는 인솔하다, 뒤에 무리를 뒤에 거느리고 가장 앞장서서 인솔해 나가는 지휘자, 통치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 나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인도하심에 담겨있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도자가 되셔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 인생의 앞에 서서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번째 인도하심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3절 말씀에 나오는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왜 생기나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원수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 원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원수는 적입니다. 이 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은 애굽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더군다나 도망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적들과 맞서서 싸울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적들을 대항하여 싸우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 앞에 또 홍해 앞에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등떠밀어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고 앞장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박살내시고 다 걷어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적은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시험하고 또 속이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 우두머리를 다 물려쳐 주시는 것이죠.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이지만 가로막고 있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세 번째의 인도하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주님과 맞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병사된 우리를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대적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아모리 족속 5명의 왕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맞습니다. 대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도와주시는데 처음에 큰 우박덩이를 보내셔서 그 우박덩이에 대적들이 맞아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10장에 보면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싸움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어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적들을 진멸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을 향하여 외칩니다.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달이 머물고 태양이 멈추어서 시간을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그 10장에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어떤 문제와 싸우셔야 되는데 힘이 좀 붙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물리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의 의미가 54절에 나옵니다. 5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네 번째 인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54절의 인도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는 히브리어는 데려오다,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오라고 말하지 않고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KJV 번역본에 보니까 b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ring이라는 단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데려오다, 가져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도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가져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다 이끌고 직접 데리고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 인도해 간, 데리고 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54절에 보면 인도하심의 목적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이곳은 구체적으로 시온산을 가리키면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같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가셔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데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 형편, 상황 다 다릅니다. 내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인도하심의 능력과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행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또 그 다름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의미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의미의 인도하심이 가장 절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인도하심을 구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